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을 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감격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은, 기독교는 부활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부활이 영성, 우리 신앙의 모든 전체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우리 외쳐보십시다.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남은 모든 일생 동안에 교회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하자.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보십시다. 교회여, 부활의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아멘. 여기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삼습니다. 영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한번 같이 크게 외칩니다. 시작. 영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아멘. 일생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와 열매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바울 사도야말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분은 장사 지냈다.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 살아나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계속 나타나사. 이게 뭐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만나주셔서 그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일생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그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나타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게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제자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다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기에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말한 바울의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그런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의 따뜻한 만남 같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처럼 만들고 살처럼 만들어도 그게 인간의 어떤 살결이 아니고 어떤 그 접촉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제는 코로나 전과 후로 이제 구분될 겁니다. 구분되어져 있지요. 코로나 전의 모든 생활 패턴들, 삶의 모습들, 이제 코로나 이후의 모든 모습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는 실외도 5월 달부터는 이제 실외가 언제부터 벗어요? 내일부터 보는 건가요? 내일부터 벗게 될 텐데 이제 실내에서는 언제 벗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든 삶을 살면서도 집에서 한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영상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자꾸 우리에게 넘쳐오고 있습니다. 과연 영상 예배를 처음 했던 모든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잘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그저 대면 예배 드려야 되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 모든 일 가운데 일단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냥 딱 맞추고 그다음에 예배 딱 드렸다는 그러한 일과 함께 이제 나머지 자유로운 시간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옷 다시 입는 것도 없고 그런 일 때문에 이제는 그게 많이 이제 체질화되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나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동창들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AI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그들의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이게 자기들도 지금 있는 모든 자기가 있는 그 직장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사가 그 동창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어져서 일자리가 많이 빼앗기겠지. 그런데 아무리 일자리가 빼앗기고 뭐 해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에게 야 모여라, 고만해라, 이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뭐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시간만 맞춰서 여기 모이세요, 야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가정의 모든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이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아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지금도 많은 분야에 그거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격만큼은 인공지능이 여러분 관리할 수가 없고 성숙한 인간의 인격을 우리가 도달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의 심성을 다루고 하는 모든 문제는 이게 절대 이 대면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앞으로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디겠는가? 이 교회가 우리가 나갈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모든 방향이 지금과 똑같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관계를 갖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음식 배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학술 회의도 이제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학교 공부도 이제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주문하기도 하고 화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비대면의 모든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인격의 성숙과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이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모든 자녀의 모든 인격,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곳인데 이 영적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대안을 내놓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 영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교회가 찾아서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의 성도로서 부활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움직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역합니다. 선지자로 사역하는 것이죠. 사역하는데 이 수넴 여자의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이 엘리사를 대접해요. 아마 정말 따뜻하게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마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거하는 곳이 아마 깊은 산속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떨어져 있는데 이분이 좀 지나가다가도 밤늦게라도 지날 때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방한칸을 만들어 줍시다. 방한칸.
그래서 남편과 합의해가지고요, 이 엘리사가 기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인, 그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그 수냅 지방인 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방을 제공해 준 여자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뭐 여러분 필요한 게 많이 있겠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해요. 뭐 필요한 것이 없다고는 뭐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는 한데 옆에 엘리사를 돕는 게하시, 수종드는 게하시가 사실은요,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말을 하니까 게하시, 이 엘리사가 번뜩, 그래? 그럼 내가 이 집에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일을 허락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다시 불렀어요. 내년 이맘때 되면은 아이를 가질 거다. 아이가 탄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제발 나를 좀 놀리지 마세요. 나 놀리지 말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정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아마 농토, 일터, 그 일하는 장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마 떼굴떼굴 둥그러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난리를 피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좀 데려가라.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라는 겁니다. 사환이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무릎에 베고 아마 기도했겠지요.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 살려달라고. 죽었어요. 오늘 본문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20절) 어머니로 데려갔더니 여러분, 여기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 재난과 역경, 혼란이 갑자기 나에게 온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찾아와서 우리가 3년 동안, 여러분 지금은 중국어 어떻습니까? 그냥 한 도시를 다 봉쇄해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니까, 찾아오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란 그 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말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계속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가 해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물론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있고요, 게하시가 있고요, 여인이 있고 여인 남편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들, 재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이런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앞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교회여, 부활의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 부활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의 길이 뭔가, 이걸 한번 찾고자 해요. 여기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어미는 그 아들을
엘리사가 기거하는 방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 엘리사 만나러 갔다 오겠어.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닌데 오늘 안식일을 하는데 왜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사환왕과 나 그 노새를 가지고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막 이 달려라. 내가 말할 때까지 쉬지 말고 달려라. 엘리사가 거하는 곳에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엘리사가 저 수님 여자가 오네.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아픈 사정을 말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자마자 막 엘리사의 다리를 꽉 잡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리를 꽉 잡으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보니까 감히 이 여자가 말이야 정신 나갔지. 어디다가 스승의 발을 잡아다녀. 그래가지고요 그 여인을 밀어내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두어라.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냉정한 게하시, 따뜻한 엘리사. 성경 읽어보십시다. 4장 27절 말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점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과 함께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픈 사람도 많고요. 이제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요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오지마. 여기는 그런 사람 오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그런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니야. 딱 그거 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안 돼. 그것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엘리사처럼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여인의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데 그만둬. 말하게 놔두고 나 잡아당기게 놔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엘리사의 자세가 누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 그 말이에요. 여기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다음에 어디서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때 여러분 그 교회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1885년 한국 땅에 개신교가 처음으로 이제 발을 내딛습니다. 동시대에 그때 미국의 젊은 의사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그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당시 왕립의원 국가병원이죠. 왕실병이라고 병원인데 제중원에서 그가 의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오는 사람 전부 다 양반들, 돈 많은 사람들, 거드름 피운 사람 오고 있는 거고요. 한국 사회를 돌아보니까 그냥 처절하게 찌들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병이들 어디 갈 곳 없는 너무 많은 사람이 난 막 널려 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종원에 못 와요. 그는요, 자기 좋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애오계곡에, 즉 아연교회. 애오계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 무덤이 있는, 그 당시에 한번 전염병 돌면요 그냥 쫙 그 아픔 있는 곳에, 눈물 있는 곳에 거기다가 병원을 열어요.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남대문 그 상동교회 근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포독하는 사람들, 약 한 번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또 약국을 열고 병원을 열어요. 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동대문. 그곳은 피역을 다루는 곳이에요. 가족신을 다루는, 완전히 천수와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요. 참 위대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든 민중들에게 기독교 각인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자들에게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아, 저게 기독교구나, 아, 저게 예수 믿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어요.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엘리사같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만두어라, 나에게 오게 놔두라고, 이 열려있는 교회. 다음으로는요, 이제 엘리사가 여인이 하는 내용을 보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 들고 빨리 가서 그의 몸에 얹어 놓아라. 게하시가 떠났어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가셔야 돼요. 엘리야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잡아당기니까 엘리사가 또 마지 못해서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뒤따라갑니다. 가서 딱 보니까 그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팡이 올려놨는데요, 병이 안 났어요. 이 사람이 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성경 보십시다. 4장 31절만 읽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게하시는요, 기분 나쁜 거죠. 그 여자가 기분 나쁜 여자 말이에요. 지팡이, 주인이 말하니까 어떻게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요, 딱 머리에 올려놨어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났네요. 깨어나지 못하네요. 무성의한 게하시.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 엘리사의 모습, 정성을 다해요. 엘리사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요, 자기 침대에 침상 위에 눕혀 있어요.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보세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하고? 딱 두 사람뿐이에요. 그때 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성을 다하는가. 그 다음에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여기 일어났다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손은 손길이, 입은 입길이, 눈은 눈길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따뜻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형제를 향해서도요, 이렇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에 주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임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태어나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는 건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어디에 갖다 놔도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도 그냥 꼭 바로 자요. 근데 요새 어린아이들은 저처럼 자라고 그러면은 뛰쳐나갑니다. 앞으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그 어린이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해주고 마련해놓고 그 부모들이 딱 와서 볼 때, 내 태어날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편안한 곳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서로 공감이 되면서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볼 때 괜찮은데, 그렇죠? 전혀 관계없죠. 사랑 여러분,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선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게하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엘리사,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팡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도구입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자기의 경험, 이것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땀 흘렸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와서 올라오는 것 다 힘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한 일을 잘 보세요. 엘리사는요, 자기 아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성을 다했던 그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지배할 때에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거룩한 자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선언합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야,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뿐만이 아니라요, 또 무엇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감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 너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아주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았던 이 귀신을 꾸짖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신에게는요,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나 관계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뭘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그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는 것, 이건 귀신의 믿음인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알기는 귀신같이 아네. 우리 성경, 그거 우리 말이요, 성경 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많이 알아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그분의 엎드린 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상관이 뭐예요?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 이걸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엎드릴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귀신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알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자고 결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를 살리는 부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루어가는 건데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따뜻하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대해줬지만 앞으로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 자기 지식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눈은 다 이게 손은 손 이렇게 맞았다는 게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결단,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올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 따뜻하게 정말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도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참 소망 주시고 참 소망 주시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내가 정말 주께 엎드려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원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라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날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멸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는 노로주를 바라보고 삼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문sam을 살아갈 때문에 이거를 주옵시고 내가 잠들게 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는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귀신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믿음을 들어가기를 주셔서 주의 감사와 장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오로주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에게로 합니다. 점을 마음 공감하는 문을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방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리에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을 가져가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큰 영광과 능력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 걸으시길 원합니다. 노란 큰 오로지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께만 영광 드는 일에 들어가시를 걸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계로 걸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권능의 능력의 날개 아래 앞에 들게 도와주시고 영전위가 정말 주님의 말씀 걸으시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주의 이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